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특히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죄와 그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인류의 영과 혼과 몸을 죄와 그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그 죄의 삭신 사망의 열매들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인류에게 공급하시고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인류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주십니다. 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죄와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류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삼위일체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과 사탄이 인류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과 사탄이 인류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원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원인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기에 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눈을 뜨고 보게 된 자가 이 소경에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전에는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신자만이 영이 죽어있는 신자에게 당신의 영이 죽어있다는 것과 영이 살아난 상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영이 죽어있는 신자가 자신의 영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익숙해졌기에 그냥 그대로 살고자 하는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에 다녀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조차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혼이 살아난 신자만이 혼이 죽어있는 신자에게 당신의 혼이 죽어있다는 것과 혼이 살아난 상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혼이 죽어있는 신자가 자신의 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익숙해졌기에 그냥 그대로 살고자 하는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에 다녀도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몸이 살아난 신자만이 몸이 죽어있는 신자에게 당신의 몸이 죽어있다는 것과 몸이 살아난 상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몸이 죽어있는 신자가 자신의 몸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죽어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익숙해졌기에 그냥 그대로 살고자 하는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에 다녀도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영이 구원을 얻고 그 영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혼이 구원을 얻고 그 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몸이 구원을 얻고 그 몸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해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에 대해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해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신자만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네. 어떻게 얻었습니까?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바로 영의 죄와 혼의 죄와 몸의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영의 구원인 거듭남이라고 하고,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라고 하고,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 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물론 전인 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가 있다면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되는 것과도 같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후에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30세에 물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고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는 반드시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른 후에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죄를 짓기에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몸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혼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열매가 몸으로 나타나기에 몸이 사망의 몸이 된 것입니다. 결국 거듭난 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러야 혼과 몸의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기에 혼과 몸의 구원을 얻기 위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인 구원이 천국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소가 한낱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수대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것을 성령세례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땅은 사람인데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심겨졌습니까?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인 십자가 복음을 뿌리는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심겨진 상태가 바로 태신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모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파내어지지만 않고 잘 유지되고 있다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을 지은 후에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할 때 도리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싹이 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씨앗이 심겨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파내어지지만 않는다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귀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씨앗이 땅속에 숨겨져 있는 이 상태에서 육체일들을 행하게 만들고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파내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통회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리어 뭐예요? 싹을 내게 만들어요. 거듭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다음에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육체의 일들 범하게 만들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짓게 만들어서 물론 파내어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예수 떠나버리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거 다 파내버린 거예요. 근데 파낸 자들 중에서 뭐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통회 잡아가면서요. 그때 뭐예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싹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싹이 나오는 거듭남을 얻었다는 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다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된 후에는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 열매가 익으면 이제 낫을 되어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아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싹이 돼야 되고 이삭이 돼야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낫을 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시켜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이룬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 이 고백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요, 여러분을 완전히 죽여버리십니다. 왜요? 이 죽음 없이는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지는 믿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받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자에서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돼야지 이제 뱀의 후손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지 않는다면 뱀의 후손하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고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못해요. 들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뭐 주님 오실 때 자기는 들림 받는다고, 절대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만 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들만. 그럼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고, 이제 성령 충만 받음으로 주님의 아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가 된 후에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또 여자고 여러분 자신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로 낳아질 때, 이때부터 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된 성도가 있다면 이제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만 얻으면 됩니다. 이 구원은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물론 갓 태어난 아이에게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성인기와 노년기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세월이 지나야 하나씩 경험하는 것과 같이 전인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다가 절망에 이르고 결국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과정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각 단계에서 주시는 전인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구원만 이루면 되는구나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전인 구원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예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과정을 거쳐 전인 구원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이룬 성도들은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만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와 다시 혼과 영을 정복하려는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해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잘 익은 곡식에 낫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이 수고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습니다. 낫을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까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낫을 대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을 온전히 거두기 위해서요.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낫을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이룬 사람들이 나 이제 전인 구원 이뤘으니까 내 앞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아니죠. 전인 구원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바닥에 있는 거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웬만한 바닥에 있는 게 드러나냔 말이에요. 안 드러납니다. 욕 같은 이도요. 재산 다 걷어가고 자녀 다 죽이고 악창으로 저도 안 드러났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의 의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책망하시겠냐. 네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고 속을 긁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이런 저주가 나가요. 왜 달이 있어가지고 밤이 있어가지고 왜 부모가 사랑을 해가지고 나를 낳았던 거,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하면서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서 몇 마디 하시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아니면 바닥이 안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바닥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다 미칩니다. 정신병자 돼요. 왜요? 이거는 아담을 이긴 영들이에요.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깐난에게부터 들어와 있던 악한 영, 자기 존재를 안 드러내는 영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조차도 못 이긴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 싸움을 공황장애 수준이라 그래요.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은요 엄청난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죽했으면 약물로 치료받거나 아니면 이거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물리치지를 못하니까는. 이거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적하려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은혜로 뭐 혈기도 이기고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전신갑주 이긴 다음에 혈기가 드러나잖아요. 못 이깁니다. 이 혈기, 이 영을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한 번만 해산의 수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단계에서 이제 혈기가 한번 안에서 일어날 때 다 넘어져 버려요. 다 유산돼 버려요. 근데 한 번만 해산의 수고를 해서 딱 한 번 이기잖아요. 그 이김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전신갑주 입은 다음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에서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나오는 미움, 서운함, 아주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게 분명히 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한 번 해산의 습으로 하게 만들어요. 생명을 진짜 탄생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겪어봤잖아요. 그만한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한 번 이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시험이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긴 간증을 지금 최근에 들어요. 지금 최근에 듣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 시험이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까지 입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니까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성령 충만까지 있기 전에는 이 시험을 허락을 안 해요. 그럼 다 지죠. 아담과 하와도 처음부터 시험한 게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요. 이미 그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격을 부여하신 다음에 한참 있다가 시험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넘어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풍족히 주신 후에 이제 이 싸움을 시켜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다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능히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게 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 이기면 된단 말이에요. 꼭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상대는 모를 것입니다. 제 스스로가 불의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 손해보았다는 생각, 애매히 고난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떨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기에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해산의 수고와 같았습니다. 낯을 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이룬 성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사탄의 씌인 육신의 생각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의 씌인 영의 생각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씌인 영의 생각을 풍성히 가지고 있어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사탄의 씌인 육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씌인 영의 생각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되는 구원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전인 구원 이룬 다음에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이기지 못한다면요, 영의 생각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는 그 구원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이룬 다음에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생각을 통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믿음까지 온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게 세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 웬만하면 예전엔 이겼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세요. 일부러요. 그래서 일부러 넘어뜨리는 이 일을 허락하셔서 애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서 이기는 자로 만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전인 구원을 이루었어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 영의 생각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몸을 통해 들여오려는 사탄의 신 육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 영의 생각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되는 구원은 보지 못합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입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젊은 자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젊은 자의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탄생되는 말씀들, 육신의 생각을 깨고 나오는 영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들로 이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아무리 몸을 통해 두려우려고 해도 증거하는 말로 곧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김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마귀에게 져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전통에 곧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시고 전인구원을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전인구원을 이룬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탄생시키는 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죽음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지만 영의 생각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활된 말씀들, 생명된 말씀들로 마귀 다 이겨버려요. 어떤 생각이 와도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단계까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